우리 앞뒤 잡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새로 만든 노래를 부릅시다. 시작. 새로 만든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가 오늘은 설립 11주년을 맞아서 오전에는 시편 180편의 말씀으로 새로 만든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래가 이전에 했던 거지만 새로워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해야 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어떻게 삶의 적용을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잘 하셨는지요? 오늘 오후에는 개척 11주년을 맞아서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 네, 이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단숨에 달려가야 되고, 이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은 사실은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학년 2학기 과정 중에 졸업을 앞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최종 실천 신학을 3박 4일 동안 종합판으로 4박 5일 같았는데 이제 월요일에 수업 없으니까 3박 4일이 맞을 거예요. 가르칠 때 첫 시간에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김남준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 책 잘 쓰시는 분 김남준 목사님이 했고, 마지막은 제가 개혁주의 교회 개척이라는 타임으로 맡아서 신대원 학생들, 졸업생들한테 강의를 했던 그 주제였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혹시 쓸 일이 있으면 그런 책을 수책처에 써야겠다. 개척을 너무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한다. 그런 거 봤는데 최근에 저희 학교 교수님 양현표 교수님이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 똑같이 이름을 해가지고 책을 쓰셨더라고. 그래서 나올 게 나왔다 드디어. 진짜 그런 개척, 그리고 실제로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하냐,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희 교회 사례를 써가지고 숙제를 냈더니 10점 만점 중에 9점을 받았는데 왜 9점이냐? 실현 가능한 이야기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였다는 거예요, 교수의 답변이. 그래서 1점을 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대로 취재해서 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10점 중에 몇 점?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그 성적 정정 기간에 컴플레인 해라 하려다가 또 교수님 자존심이 있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놔둬라. 여러분, 이론과 실천이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에 가면 손등이 가는 것처럼 된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도 자기가 가르치지만 성경적이고 좋았는데 실천 가능하겠냐 이게. 응? 그러나 제가 약간 이상주의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약간 이상주의자인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상주의자가 돼야 일상이라도 사는 거예요. 예. 이상주의자가 돼야 여러분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 얘기예요. 오늘 아침 뭐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쿤! 히브리어 쿤 뭐예요? 그죠? 결심! 확정되어 싸우니.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물론 다윗의 삶이 전부 다 확신이 넘치는 행복한 핑크빛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장지호노, 이제 생각났다. 그 장지호노라는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 제가 좀 얘기했던, 맞죠? 그치? 그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의 그 소책자 꼭 보세요, 여러분. 예?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우리는 결국에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안에는 전부 산이 초로록 정말 브로콜리처럼 빽빽하게 나무가 꽉 차 있잖아요. 왜? 60년 1020 그죠? 20화국 때 나무 심자. 식목일 요즘 뭐 하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 땐 근데 진짜 나무를 심었어요, 초등학교 때. 언제예요, 식목일이? 4월? 예, 그때가 이제 한서제라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서는 한서 남궁옥 장로님의 무궁화 한서제 축제가 열립니다. 그게 식목일이에요, 식목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40년 전. 그죠?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나무를 심으니 지금 50년 뒤에 나무가 어때요? 온 산에 빽빽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정적 교회 개척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와 얼마나 비슷한가? 우리 교회는 이 궤도에서 빗나가진 않았나? 혹시 여러분 개인은 정말 움직이는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세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는 거 교회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을 통해서 개척 11주년 되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 음성이 조율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선교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 들어갑니다. 잘 그렸죠? 이거 어떤 유명한 작가의 폰트인데 우리 홍 집사님이 비싼 돈 주고 받아왔는데 그 작가 이름 모르겠고, 아무튼 포털 사이트에 서울 에스라교회 치면 이게 제일 먼저 떠요. 그 작가 그 캘리그라피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작가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글 쓰는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뭐 타이포그래피? 좋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야 정말 저거를 저 붓으로 그린 겁니다. 붓으로 직접 쓴 거예요. 이렇게 이 색깔은 이게 컴퓨터에서 입힌 건지 모르겠는데 요거 우리 총회 마크이거든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에스라 교회. 서울에 있기 때문에 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교회는 지역이 들어가. 안티오크, 그죠? 마게도냐, 그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역명을 꼭 넣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서울 교회 해도 되는데 서울의 교회가 한두 개야, 그죠? 그러니까는 아주 특정적이어야겠다. 그때 에스라라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어에 없었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딱 미국에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문 닫았더라고. 제가 검색 다시 해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ezrachurch.com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척들은 비슷하더라고. 어떻게 미국의 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했는데 최근에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 문 닫았습니다. 이제 좋은 축으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구상에 지금 딱 에스라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었어요. 저 개척할 때는 한 개 딱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은 에스라 성경신학 대학원 대학교라고 인가를 받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강의를 많이 하고 했던 실제 대학원이 저기 어디 파주인가 어디 저쪽 일산 넘어인가 어디 거기 있어요. 그 학교 안에 에스라 교회라고 채플실의 이름이 에스라 이제 교회인 거죠. 학교 채플이. 그거는 주일날 어떤 교회라기보다는 기숙생들을 위한 그 신학생들 기숙생들을 위한 그 학교 채플 에스라 교회 에스라 성경 신학 대학원 대학교니까 그랬고, 그래서 서울 에스라 교회 이거는 뭐 독보적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나니까는 이제 따라서 뭐 울산 에스라 용인 에스라 교회 먼 에스라 교회가 한 서너 개 생겼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서울에 있는데 에스라 돕는다. 뭘 가르치는 거를 모이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요 뭘 도와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거, 교리 1장 성경부터 33장 최후의 심판까지 가르치는 거, 창세기 1장부터 막장까지 읽는 거, 어쨌든 이거 요약해가지고 애들이랑 뭐 홈스쿨 하는 거,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리고 주중반, 월요반, 그리고 주말반도 이제 올해 5월부터 시작합니다. 5월 5일부터 주말반, 금토주, 그 다음 주 금토주 3주에서 신약 다 끝낼 거예요. 그것도 접수 딱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팀을 도와드렸어요. 저번에 말했던 세월호 사건으로 제일 많이 죽었던 단원고 학생이 제일 많은 교회 안산 제일교회 거의 통합 측인데 안산 제일교회 그때 고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분도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시인입니다. 시집도 여러 권 났어요. 거기 고등부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를 봤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실어증에 와가지고 말을 못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쌍둥이였는데 한 아이가 죽어서 혼자 살아남은 그 형제가 말을 못하고 사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한 몇 달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제자반을 해서 가르쳤더니 어느 날 올라와가지고 구약 파노라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쫙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애인지 몰랐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도 몰랐고 근데 밑에 있는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왜 저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저 아이의 원래 쌍둥이인데 한 형제가 세월호 때 죽었다. 그래갖고 실어증이 와서 말을 하는 걸 자기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이크를 잡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려내요. 어떤 심리 상담도 못하는 걸 말씀은 합니다, 여러분. 오, 그러냐고. 그리고 또 어떤 여학생이 나 우는 거야. 왜 또 그랬습니까? 그 여학생은 사실 여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던 애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가정사가 너무 힘들고 친구들 세월호 때 죽고 그래갖고 마포대교에서 뛰었대요. 실제 뛰었어요. 근데 살았어. 해경이 건져가지고. 근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약하고 설교하는 걸 볼 때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다 울었어요, 선생님들이. 저는 몰랐죠. 선생님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막 후쩍후쩍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나중에 신학교로 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고등부 한 150명, 300명, 200명 되는데 전체 집회도 제가 인도했었죠.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어야 됩니다. 여기 옆에 개봉동이라고 있습니다. 개봉동에 개봉교회라고 통합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최근에 아주 대형 교회로 건축을 새로 했습니다. 그 교회 중등부 애들 제가 3번 했어요. 고등부 애들도 3번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아버지 뻘인데 노영찬 목사님인가? 조남이? 그 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크리스탈 감사패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 이렇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이고 다 해줘서 너무 고맙다. 노인대학도 가서 했었어. 왕십리교회 노인대학도 가서 했었고 개봉교회 노인대학도 가서 했었어요. 여러분 몰래 제가 많이 다니죠? 우린 노인대학이 없잖아. 부르면 올게요. 예. 거기 가서도 했었고 우리 또 합동 측에서 강북쪽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성실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실동산이라고 포천에 엄청나게 큰 기도원도 있어요. 거기서도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있었고 제가 교통사고 난 곳이 어디예요? 청주 근처 진천이라고 그랬죠. 그 진천 지역에서 제가 몸이 회복되자 제일 많이 집회 요청이 왔는데 뭐 제가 청주 진천 지역에다가 무슨 현수막을 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청주 백양교회라고 순복음교회 중에 작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새벽 예배 시간에 창세기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청주에 청주 침례교회라고 그것도 꽤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도 23주년 부흥성회를 제가 4일 동안 했었고 그리고 청주 지역에 아무튼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었고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을 지방회라 그래요. 침례교회에서는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초대가 와가지고 거기 가서 또 했었고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제가 응급실 들어갔던 청주 성부명원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신비롭다. 어떻게 이렇게 청주 지역에서만 몇 번이나 딴 지역은 하나도 안 와요. 뭐 부산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안 와요. 집회 요청이. 청주 거기만 계속 오라는 거야. 몇 번을 간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곳에 다른 여러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 했다? 애쓰라. 도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상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예배를 섬기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탄력 있게 팀워크를 이룰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원팀이에요. 바울이 혼자 합니까 어디? 다 자기랑 함께하는 바나바, 실라 다 그런 마가, 요한 전부 자기 팀이 있는데 그 이름 목록만 빼도 로마서 16장 전체가 부족할 정도예요. 그죠? 브리스가 아굴라부터 해가지고 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어쩌고 우리가 그런 한 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서울 에스라 교회 2012년 2월 12일 날 개척했는데 2023년 2월 10일 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제가 여기 또 앉아 있는데 이 그림 어서 많이 본 그림이다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하는데 아는 사람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첫 주일이에요. 기도를 누굴 시켜야 돼? 사모님이 했어요. 오늘 어떻게 이게 딱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순번이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로테이션으로. 우연이죠? 야, 예? 이 우연이 된다. 이렇게. 아따 로또가 이렇게 맞으면 진짜 기똥 찼을 텐데 진짜.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그때 누구밖에 없어요. 또 우리 홍슬기 집사 그때 뭐 고등학교 때부터 저랑 알아가지고 뭐 부탁할 사람이 집사님 홍슬기 청년 우리 사모 2명밖에 없었어요. 그 둘한테 대표 기도 인도를 제가 맡겼었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기똥 차네 오늘 그냥 아주 소름 쫙 돋더라고. 나 여기 앉아 있는데 이상하다. 이거 어서 많이 본 그림인데.
12년 전에. 다 그 그림인 거예요.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리메이크. 새로워졌어. 막 애가 5명, 하나 막 3명, 막 뭐 이상해. 막 몇 배 부흥한 것 같아요. 몇 배 부흥한 거야. 3명이서 지금 12명이 됐으니까. 300% 부흥했다. 400% 부흥했다. 퍼센트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적 교회겠죠. 자, 이 마크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유다 마크 이거 해석 알아요? 이 왼쪽에 이거는 약간 좀 스타일리시하게 이게 좀 편성된 거고 리메이크 된 거고, 우리 교단은 그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사무적으로 돼 있는데, 이 왼쪽에 이 파란색 네모가 정확히 딱 보면요, 책 모양이에요. 이게 딱 책 모양인데 입체적으로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파란색이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 또 여기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커 보이지만 사실 위에가 작기 때문에 크긴 똑같은 거예요. 역시 입체적으로 책을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지금 두 권을.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은 신약 성경을 상징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가운데에는 누가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 야, 그래서 참 이 마크를 잘 디자인했다. 그 디자인도요,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심볼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는 뭐 개교회 CI가 다 있어가지고 막 뭐 무슨 교회 하면은 무슨 모양, 막 이렇게 지구 모양 있고 막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왜? 이미 이렇게 좋은 심볼이 있잖아요. 우리 교단 총회 교단이 총회 이제 우리 교단 심볼이고, 이 좋은 게 있는데 뭘 또 만들어? 좋죠?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가 뭐냐? 첫 번째,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걸 무슨 교회라 그래요? 유형의 교회 이퀄 가시적 교회, 이렇게 써놔요. 유형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다. 자, 이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벽해요? 불완벽해요? 불완벽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벌써 신학이 하나 탁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론 전에 인간론을 했어야 돼요. 교회론 전에 인간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타락한 존재죠. 그죠? 전적 부패한 존재죠.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나 우리 외부적 존재는 자꾸 뭐가 묻어요? 때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씻으래요?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의 뭐 얼굴하고 손하고 발은 날마다 씻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좀 씻읍시다. 얼굴도 이거 세수 자꾸 안 하면요, 여러분 얼굴에 기름, 지방 이것 때문에 자꾸 막 붙어요, 뭐가 세균들이. 그러다가 만약 눈 한번 싹 잘못 비비면 눈 쪽으로 이제 뭐 다락기나 뭐 이런 게 생기고, 이 주변에 균이 제일 많습니다. 열심히 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씻어야 됩니다. 유형의 교회는 이런 때가 묻어요, 계속. 우리 인간들의 죄, 발에 묻는 죄. 그래서 예수님은 발은 날마다 닦으라는 거예요. 속 사람은 완전히 목욕을 했어도. 그 유형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론을 해야 이게 보여. 남구현호 목사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교회 쇼핑하면서 평생 돌아다니다가 내가 죽어도 장례식장 오는 목사가 한 명도 없게 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0년 근속, 20년 근속, 이거 쉬운 게 아니다, 결코. 우리가 평생 갑시다. 이종엽 전소사님이란다. 이종엽 목사 되려고 그랬어 방금. 우리 이종엽 집사님이 오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뭐 평생 같이 하자 그러는데, 제가 평생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그래 내가 장례식 해줄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내가 장례식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된 거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재작년에 했던 얘기인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재밌다고 한 얘기니까 저도 재밌다고 받아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내가 한 120 살고 자기가 100세 살아가지고 내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문득. 할렐루야?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경조사 하면 아무튼 내가 첫째보다 더 많이 오니까 난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제 장례식에도 많이 오세요. 네, 난 못 보나 우리 요한이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가 훨씬 많아, 하객이. 큰 교회 해봐야 딱 자기 제자반 12명 딱 땡 끝. 안 와. 가보셔서 해보신 분 알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가는데 누가 하나? 부목사 다 와야지.
부목사한테 누가 하나? 부서원 다 와야지. 기본 막 40명씩 끌고 몰려다녀. 막 깡패처럼 막 우르르 막 다니니까 뭐 어디야? 뭐 어디서 오는 거야? 다 막 우리 갔다 가면요 장례식장 밥이 다 떨어졌대. 저번에 어디 갔더니 밥이 없어. 우리가 한 먹고 가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함께 애곡했던 것처럼, 야곱이 죽었을 때 30일 동안 애곡했던 것처럼, 그게 가족이지. 무슨 가족이 죽었는데 12명 담임 목사는 오지도 않고, 그게 뭔 교회야 그게. 안타까워요. 유형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여러분 뭐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부교육자나 담임 교육자가 무슨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부패했구나. 그리고 그 값은 당연히 치러야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뭘 하라? 이해를 하라는 거야. 그렇고 오해하지 말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구나. 저도 여러분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려 그랬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섭리가 있다면 돌아오겠지. 아니면은 하나님 섭리가 있다면 또 부응하겠지. 치료하겠지. 다시 만나겠지. 그런 생각을 넘어가야지. 그걸 어떻게 다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고 있습니까? 정신병 걸려요. 공황장애 와요. 유형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지금 이거 확실하게 안 하니까 자꾸 우리 교회 뭐가 없었다, 저 교회는 또 뭐가 없고 딱 옮기고, 또 뭐는 없어 딱 옮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제 인터넷 예배에 딱 빠진 다음에 무교회주의자로 빠지고 파라처치 무브먼트 되다가 안티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발 그런 단계를 밟지 마세요. 신학이 안 돼 있어요. 인간론, 제일 중요한 게 인간론. 그 다음 교회론. 자, 교회도 몇 개예요? 딱 보니까 2개잖아. 그죠? 유형의 교회. 또 하나는 뭐예요? 안 보이는? 무형의 교회로 되어 있다. 이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건 비가시적 교회. 또 다른 말로는 하나의 교회 이럽니다. 무형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진짜 구원받는 택자들의 모임, 이 무형의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의 교회 모두 다 무형의 교회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저는요 낙오되지 않기를 바래요. 제발 좀. 그런 상상을 하면 잠이 안 와. 이 중에 한두 명, 몇 명은 지옥 가더라. 아이고, 여러분 찾고 찾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성경 전체를 배우고 교리 전체를 배우고 예배와 교회를 사수하고 저항하고 프로테스트하는 프로테스탄트로 어떻게 살 거예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무형의 교회는 무호하구나. 정말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구나. 그죠? 그게 바로 무형의 교회가 된다. 그거를 여기 유형의 교회에서 여러분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남 여러 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까? 그거 자체가 오류예요.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오류라고요. 비신학적이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자, 됐어요. 그 다음 개척. 교회라고 하는 건 이렇게 2가지가 있고 개척이라고 할 때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그렇죠. 이제 애들도 알잖아. 우리가 소위 개척이라고 할 때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들, 그죠? 이런 건물들, 유형의 교회,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개척이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형의 교회를 지금 하는 거구나. 조금 빠른 저희 동기들은 이제 개척을 시작해요. 이제 뭐 나이 한 40 중반 돼가지고는 부목사로 어디 청빙도 안 되고 지원도 못하니까 이제는 다 개척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지금. 예? 저는요 벌써 한 지가 11년 됐고, 그러니까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뭐 공사하는데 뭐 계약을 덜컹 했는데 벌써 막 위에 천장에 물 새는 게 막 7개가 넘치고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동기 중에. 제가 그거 보면서 공사 중단됐대요 이번 주에. 안타깝다. 조금만 더 이제 먼저 했던 사람이랑 상담하면 그런 건물 그런 거 하는 것도 사실 목사가요 별걸 다 해야 돼. 건물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철거 업체부터 해가지고, 아까 오전에 영상 봤죠? 여기 다 헐어져 있었을 때 사진 몇 개 지나갔었죠? 그거 허는데 또 한 1,200만 원 들었어요. 용역 써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보수공사 해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보강해가지고 하다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공사하다가 공사하던 인부 한 명이 술 먹고 여기서 잠을 잔 거야. 이 뒤에 H룸에서. 그런데 술 먹고
잠이 들 깼는데 새벽부터 목공 일을 하겠다고 이런 큰 나무 각기목을 어깨 메고 2층 공사한다고 여기 메고 올라가다가 스프링클러를 땅 친 거예요. 수리채가지고. 그래갖고 이 스프링클러가 터졌어. 그래갖고 물이 확 나오기 시작하는데 발목까지 차버렸어 벌써. 근데 이거 나무고 그 다음에 전부 이게 시멘트 섞어보던데 다 젖어버린 거예요. 다 젖어버렸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하가 2층이 더 있어요. 거기에 기계실, 이 아파트 전체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목까지 찬 물이 계단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틈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다 흘러나가가지고 이거 뻥 터졌어요. 뻥 터졌어요. 그래갖고 보조 발전기 푸랑 돌아가면 보조 발전기가 우리 식당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연이 우리 닥트가 우리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보조 발전기가 경유로 와랑 돌아가면 시커먼 그 매연이 식당에 각 차요.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환풍기 있죠? 그 주차장 도입하는데 그리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막 매연이 막 꽉 찼죠. 물이 찼죠. 밑에 뻥 터져서 암흑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건물이. 그래갖고 보상을 2,500만 원 줬습니다. 2,500만 원. 물 밑에 떨어져서 발전기 터졌다고.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다음 공사할 때는 그 밑에 발전기에다가 우리가 각기목으로 아예 목공 작업을 해가지고 물이 새도 물이 떨어져도 밑에 아파트 발전기에 물 안 떨어지게 하려고 지붕을 밑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물이 떨어져도 이제 발전기 주변으로 처마로 떨어지게 이렇게. 별걸 다 신경 써서 다 해야 돼요. 이거를. 개척?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 그래도 저는 7년 동안 우리가 메뚜기 생활 안 하고 여기 한 곳에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진 아까 아침에 본 거 중에서 몇 개는 우리가 한 4번 정도 메뚜기 생활 막 여러 군데 막 6개월, 3개월 살면서 막 옮겼던 적이 있어요. 여기 공사가 안 끝나서. 그 짐을 옮기면서 탁탁탁탁 몇 번을 하고. 그러니 이렇게 가만히 이 한 장소에서 우리 건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개척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개척이 이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을 보기 위하여 좀 몇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가족들이랑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 동기분들도 있고 동기뿐이 아니라 대다수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형 교회 개척이 있어요. 처음엔 좋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개척 예배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꽃다발도 오고 화환도 오고 막 친구들도 오고 노회에서 총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인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찰하려고 오기도 하고 하니까 개척교회 해봐야 뭐 50석 꽉 찹니다. 그러면 되게 어깨 뿜뿜하거든요. 이렇게 꽉 차면 좋겠다. 꽉 차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자기랑 아내랑 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애가 그리고 또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개척해서 그냥 나왔을 뿐이지. 뭐 애가 뭐 엄마 아빠 교회 다니고 싶은 줄 아세요, 여러분? 맨날 평생 엄마 아빠 잔소리 들었는데 또 여기서 강단에서 잔소리 듣고 집에 가서 잔소리 듣고 밥 먹으면서 잔소리 듣고 교제하면서 잔소리 듣고 수련회 가서 잔소리 듣고. 목회자 자녀들은 막 지긋지긋. 우리 교회도 여럿 있었어. 여럿. 우리 교회를 막 좋다 해서 막 데려왔는데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서 좀 서울에 올라온 김에 좀 큰 교회 좀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질려버렸어요. 작은 교회 질려버려가지고 우리 교회 보고도 작다는 거야. 질려버려가지고 큰 교회. 여러분은 반대로 큰 교회 하도 다니다가 야 크게 당하고 크게 실망하고 그냥 왔죠. 사람은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가족들과 일주일 좋죠. 한 달 괜찮아요. 해봅시다. 전도합시다. 1년 됐습니다. 아직도 2명이야. 사모님하고 자기 둘. 2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5년 어때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명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런 목사님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가족들과 12년 교회 사역. 근데 그분은 따로 잡이 있어요. 잡이 있으니까 그게 된 거지. 풀타임으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써 있지만 어떻게 둘이서 됩니까? 자괴감이 오겠죠. 내가 잘못 시작했나? 난 부르심 없나? 난 분명 뜨거웠는데 마음이 사명이 있었는데 가족들만 괜히 고생시키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가정형
가족형 교회 개척. 두 번째, 상가를 대뜸 임대해. 공사 따라락 한 다음에 간판 딱 달아. 오세요. 멋있게 새 거로 아주 싹, 지하 이런 데 하지 말고 잘 보이는데 사거리에, 모서리에, 그것도 딱 2층 3층 아니면 제일 탑층에다가 딱 하는 거예요. 오세요. 와요? 오면 좋죠. 물론 와서 잘 부응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이제 매달 300만 원, 500만 원씩 나옵니다. 두 달에 1,000만 원. 그죠? 그럼 1년 지나면 몇 억 그냥 나와요. 상가를 임대해서 교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물론 그런 교회가 다 문을 닫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와 재원과 인력과 그 전문 신학인의 삶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될 수는 없을까, 저는 고민이 들었어요. 세 번째, 찬양 집회로 시작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집회로, 무슨 집회 뭐 시민단체 집회 해가지고 모여 해가지고 또 노래를 감미롭게 불러가지고 무슨 화요 모임, 무슨 목요 모임 만들어가지고 막 노래로 사람 끌어가지고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예요. 보통 장소 빌려가지고 노래하는 집회를 하는데 본교회에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순간 한 방에 그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또 비애가 있습니다. 노래는 노래고 교회는 교회다 해가지고 교회 개척했을 땐 또 안 와요. 노래는 감미롭고 좋은데 목양으로서는 나는 저 교회 갈 마음 없다. 어쩌면은 감정 유의하러 집회 왔었던 걸 수도 있죠, 회중들이. 네 번째, 인간관계로 시작됐는데 신우회나 전문인 사역이죠.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전문인 사역은 이제 직장, 사업,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문인, 자기 직업, 자기 재능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우리 시작해 볼까? 그래 하지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인간관계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는 접촉점으로는 좋아요. 선교의 접촉점으로서 신우회나 전문인 사역, 인간관계, 이건 우리는 접촉점으로 선교 관점에서 보는 건 좋으나 그 단순한 인간관계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목사는 1년 내내 전화기 붙들고 신방만 하고 싸돌아다녀야 되는, 그죠? 책상에 앉을 시간은 없고 맨날 밥상에서만 놀아야 되는, 신방을 해야 되는, 그죠? 이런 처지에 빠지니 목회자가 말씀 연구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계속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계속.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 전도로 시작되는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성경이 궁금해? 성경을 알려줍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모임이 되고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 교회가 설립해서도 계속해서 성경 전도로, 성경 교육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이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5번에 해당하는 5번에 성경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무려 2007년부터 12년까지 했으니까 5년을 해요. 5년을. 그때 동안에는 아무런 장소도 교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약 한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됐었고 중간에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었던 분들이 한 3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신대원 1학년 입학하는 해 2012년이었기에 제가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이니까 어차피 나는 전도사 파트 사역을 할 건데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다니자. 학교에는 제가 양해를 구해서 경건 훈련이나 이런 거를 대체 학점으로 내고 대체 교육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결론부터 연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5번이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5번이 되면은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합시다. 성경 배우니까 너무 좋습니다. 달교 오묘한 그 말씀 너무 좋습니다.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서 할까? 그러면 1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보증금 헌금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됐어요. 어떤 지사님들이 보증금 1000만 원과 2년치 월세를 다 내줬어요. 정말 그 루디아처럼 자주장사, 옷장사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상가를 우리가 한 20평짜리를 임대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5번이 되면요. 거기다가 찬양 집회를 얹어도 돼요. 말씀의 기쁨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5번이 되면요. 인간관계를 통한 전도, 열심히 도방전도, 관계전도, 전문인전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거를 빠르게 지금 확인하려고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좀 찾아볼 수도 있는데 다 프레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증인이라고 하는 건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정에 가면요, 우리가 증인은 뭐래요? 증언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맹세를 선서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처벌을 받겠다. 죽겠다. 순교하겠다. 이 얘기죠. 거짓말해서 죽는 건 순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목숨을 건 게 바로 이 윈니스, 증인이고 그 증인이 하는 게 증언이에요. 결국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로써.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회중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증인이다. 1대 100이에요. 1대 1000이에요. 2대 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에는 1장에 받았던 권능, 증인의 삶은 말하는 거예요. 타국인들 말이 안 통하죠? 다른 언어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역사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머지 1, 2, 3, 4번 우리가 개척의 방법 중에서 4번까지는 부수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뭐 토주 카페 빌려가지고 그냥 그 장소에서 하면 돼. 그 다음에 뭐 역삼동 주민센터를 한번 빌린 적도 있습니다. 노는 센터 뭐 돈 내고 빌려서 거기서 가르치면 돼.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하드웨어는 빌리면 되는 거. 빌리면. 그때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3시간씩 바이블 스터디 제가 사경회를 인도하면 되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역사하는구나. 사람의 말로써 다른 언어들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방언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여기를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정확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다른 언어예요. 다른 나라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선교사들 동기들을 통해서 들려와요. 터키 지역에서 그냥 자기는 한국말로 했는데 터키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런 간증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일본어 모른대. 한국말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언어를 안 배우고 언어가 통하고 의학을 안 배우고 병을 고치는 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가 목적이에요? 말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제 그 말이 들리니까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냐? 나 회개하고 싶어. 이 얘기죠. 나 이제 어느 교회로 가야 돼? 나 이제 어느 회당으로 가야 돼? 유대교 회당이야? 기독교 회당이야?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서울 에스라 교회로 가보세요 하면서 에스라 교회. 그들이 뭘 듣고? 이 말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군요. 또 계속해서 전진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와,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이에요. 뭘 받으니까 세례 받았대요? 그럼 무슨 세례가 먼저예요? 말씀 세례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경이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푹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하다못해 갈비집이나 고기도 그 양념이 푹 배야 맛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되나? 배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성령의 비가 내리고 말씀의 비가 내리고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 3,000명 세례 주려면 그 목사님 팔뚝 빠지겠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뒤에 보면 또 5,000명이 세례 받더라. 물론 중간에 배도하고 떠난 사람도 적지 않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건 적은 수가 아니에요. 3,000, 5,000, 8,000 벌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그물을 크게 던져야 한다. 복음의 그물.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야, 너희 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어느 게 맞아요? 당연히 여러분은 판단을 잘하라. 판단 잘했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지 하면서 베드로는요 겁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가짐을 보세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감옥 가면 가리이다, 재판하면 하리이다지, 뭐 공무원이 무서워서 교회 문을 잠그고 뭐 어쩌고 그렇게 안 합니다. 박차고 나가서 하고, 아니면 잡혀가고 잡혀가서 하고, 감옥에서 노래 부르다가 옥문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기 100배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가 맞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 20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에 갇혔네요.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감옥에다가 탁 집어넣는데 난 감옥을 가면 같이 지옥은 가기 싫다, 그런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주의 사자는 누구겠어요? 천사죠. 천사가 도와줬어요. 척컥척컥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나왔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방금 추록했다 그러면 좀 숨을 법도 한데,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하면 생명이 번식되고,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생명은 죽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무슨 열쇠를 준대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랬죠.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매여 있는 게 먼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다 매여 있어요. 지금 풀으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라, 풀어. 매여 있다 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풀고 있습니까? 그게 풀리려면 우리 입이 먼저 풀려야 돼요. 다른 언어로 풀려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종족 언어로 풀려야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생명의 번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구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종들도, 사역자들, 리더들도 자기들이 본업은 하나님 말씀 사역,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는 선행 NGO 활동도 집사들에게 위임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이 질서들을 잘 해줘야 돼. 지금도 뭐 구제하는 거를 제가 막 만약에 모은다고 해봐요. 그죠? 제가 이걸 막 꼿꼿이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봐. 그러면 여러분이 피해요. 결국에는 제가 이런 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하여 준비될 시간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 그것도 매번 새로운 강의를, 매주 한 개도 아니고 막 몇 개씩. 그것도.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첫 번째 준비사항이 뭐냐? 뭘까요? 그죠? 역시 10년 된 사람은 달라. 그래서 딱 제가 쓰는 용어가 나오잖아. 한가. 이 한감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합니다. 한가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어져야 실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거에 자꾸 신경을 쓰고 막 화장실 막 변기 뜯어 고치고 있고 막 이러면, 아까도 저 일본 카메라가 좀 각도가 틀어져가지고 캡스 제가 불러가지고 고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시간만큼 뭐 저는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공사도 다 했으니까. 봐봐, 지금 여기도 지금 고장 났는데 이거 안 고치고 있다. 지금 커버가 왜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제가 이런 걸 또 막 컨펌을 하고 전화를 하고 이러면 그 시간들이 자꾸 써지죠. 제가 쓰면은 써져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여러분이 손해라니까.
그 시간에 제가 성경책 하나라도 더 보고 기독교 서적, 신학 서적,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라도 더 공부하는 게, 하다못해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이에요. 안 믿는 눈치신데 믿을지어다.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경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 오로지. 자, 사도행전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허다한 제자. 네, 이제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어느 분기점에 딱 이르니까는 팍 폭발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경회가 정말 킨텍스에서 열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엑스에서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스코에서 열리길 기도해 주세요. 갈수록 점점 믿음이 제가. 아무튼 말씀이 점점이에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점점 왕성해지는데 어느 임계점에 이르르면요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 임계점이에요. 이 컵이 넘어가는 임계점이 있어요. 중심 사탑이 안 넘어가는 이유는 아직 임계점이, 그 중심축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 중심점이 넘어가면 확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일이 그래요. 어떤 게 여러분이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클라리넷, 뭘 하든지 기타, 어느 임계점을 딱 넘었으면 응용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맛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든지. 저는 이제 성경 설교 조립, 성경 설교 작성, 이런 부분은 그게 돼요.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뭘 해야 된다? 만들으라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 관련돼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더에다가 심이에요. 그리고 많아예요. 최상급이에요. 더 심히, 많아,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와, 아니 그 대제사장과 밑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를 박해했던 자들인 줄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 말이에요. 근데 그 도에 전도가 돼가지고 그 도에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했던 사경회, 그것이 대한민국 기독교 60%가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1000만이면 60%면 600만은 참가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각 교회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하든지, 그런 날이 임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8장에서는요 스데반 집사님이랑 빌립 집사님의 말씀 전파 사역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말씀 전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카메라로 치면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분을 못 이겨서 돌을 갖다 던지고 죽입니다. 죽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을 하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8장에서는 뭐예요? 빌립 집사님이 간닥의 국고성을 맡은 네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총리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바로 세례를 받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은 누가 가르쳐줘야 된다, 혼자 할 수 있다? 가르쳐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저도 혼자 연구하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를 지금. 왜? 책을 통해서. 통상적인 연구 방법 기억나세요? 톱니바퀴와 관역. 거기서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프로그램과 주석서와 설교문을 제가 참고하는 건 뭐예요?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상담을 하는 거죠. 레슨을 받는 거죠. 책을 통해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간닥의 국구성을 맡았던 네시가 레슨을 받았고 전도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되고,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걸 왜 거부하겠냐? 바로 세례받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의 열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도 밑줄쳐야 돼, 색깔.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이방인에게도 성령 내려가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 사람이 언제 변한대요? 언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 설교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야 맞아, 깨달음이 오고, 막 지식의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고, 이제 그게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결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자,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이르러 왔어. 네, 안티오크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고, 여기 보면은 몇 년 동안 가르쳤대요?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 뭐예요? 성경을, 말씀을 전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부터 뭐라고 불려졌대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인이라, 예수쟁이라. 하도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자꾸 그리스도. 저도 사경회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바꾸기 시작했죠.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적 선포를 해야 한다.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리스도. 왜 이 설교를 안 해왔냐 이거예요 그동안. 응? 왜 교회를 학원으로 만드냐 이거죠.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치수명사, 이름, 지명, 그거 외워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죠. 물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도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니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1년 내내 가르친 것 같아요. 준전문 신학과정 같습니다. 제자반 같은 거죠. 가르쳤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보입니까? 저 잘 안 보이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에서 43절 시작.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회당에 모인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아멘. 이 말씀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말씀 전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해서 오늘 온 줄 믿습니다. 두 사도가 교대로 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월요반은 우리 조 목사님, 주일은 저, 사경에도 사실은요 제가 항상 스페어로 우리 조 목사님 준비하고 있어라. 제가 뭐 못 일어나거나 피곤해가지고 목이 아프거나 이러면 교대로 하자 해도 언제든지 어떤 책에서든지 탁탁 들어올 수 있게 서로. 그 정도는 돼야 팀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데 제가 막 하다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탁 갑자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의 신뢰가 가는 강사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강사가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딱 2명 나왔다. 한 명은 지금 다른 교회 가 있고 한 명은 우리 교회 있고.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이 뒤에 가면 막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어떤 경지에 임계점에 중심축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두 분이 강사고시를 봤었는데 안타깝게 정말 간발의 차이로 합격이 안 됐는데 불합격됐지만, 팁을 드리면 이거예요. 모든 어떤 책을 탁 제비 뽑아서 해도 줄줄줄줄 나와야 돼, 레파토리가. 그리고 중간에 제가 왜 이건 빼먹었죠? 라고 제가 묻는 질문이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물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후루룩 나와야 돼요, 답이. 예. 그렇게 안 되면요, 안타깝지만 합격이 안 나와요. 예.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우리끼리는 막 다 합격시켜주고 싶어. 그냥 그래, 너도 합격하고 너도 강사, 어린이 강사야, 막 다 해주고 싶지. 근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 집회에 타교인들도 와요? 오죠. 목사님들도 오던가요? 오죠. 막 감리교 목사님들 단체로 오고 막 이랬어요 이번에. 근데 그런 데서 만약에 섰다가 이런저런 질문 주고받다가 이상한 소리 2번만 해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36 시작.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멘. 여기도 말씀, 여기도 말씀. 결국에는요 계속 1장부터 15장까지 왔는데도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끝났는데요 이제 딴 데로 가죠가 아니라
말씀을 전파했던 그곳으로 각성으로 우리 다시 가자. 다시 처음부터 하자. 그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빠삭하게 알고 목사님이 하는 농담까지도 다 외웠다? 다시 창세기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돼. 교회도 개척해야겠죠. 선교도 갈 수 있어야겠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기를 때렸던 간수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리까? 지진이 나가지고 빌립보 감옥이 완전 다 폭발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사형이라는 거예요. 간수가 직무 태만으로. 그랬더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지?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뭐 가지고 했다? 성경 가지고 강론했다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5월 5일부터 3주 동안에 금토주 뭐 이렇게 새 안식일 동안에 해보겠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실제로 그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금토주 해보겠다 하는 거죠. 다른 거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에 1년 내내. 사도행전 18장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이크도 없고 이런 시청각 자료도 없을 텐데 토판에다가 막 흙판에 막 그려가면서 막 했을 것 같은데요. 바울의 열정으로 볼 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말씀을 보자? 말씀을 읽자 뭐 이러고 있어. 다 넋이 나가가지고.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 따라하세요.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 우리가 바울 따라와서 봤는데 그곳마다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교회 개척이 이렇게 됐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 개척이 됐다고요. 교회 개척이. 아까 새 안식일은 뭐야? 데살로니가 지역이라 그 윗절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 거죠, 저 우리한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여기도 뭐예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기가 헬라 고린도 교회가 이제 여기서 개척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적 교회 개척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말씀. 어떤 애들은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누가 안 듣냐 마음이 굳었어. 딱딱해. 기경되지 않았어요.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입춘 지났던데요. 전 몰랐네. 입춘이 지났어요 벌써. 이제 봄이에요. 푸석푸석한 흙을 만지면서 이제 빠른 거는 지금부터 뿌리기 시작합니다. 뭐 파 같은 거, 주위에 강한 거, 그런 것들 막 뿌립니다. 근데 어디에는 안 뿌려지냐?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뿌려져요. 우리 마음 옥토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굳어 있는 사람은 이 도를 비방하게 돼 있고 부드러운 사람은 어쨌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비방하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2해 동안, 이건 여태껏 본 것 중에 제일 기네요. 2년 내내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봐봐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걸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도 4년을 월화수목금토주 이거 2년 하면 여러분 뭐 되겠죠? 뭐가 될게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죠. 선교사가 되죠.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8장 30절 이제 다 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뭐예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31, 32, 30, 31.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책이 이 뒤에 내용이 없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울이 한 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 가택연금으로 지금 감옥으로 갇혀 있습니다. 몇 년?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 집에 뭐라 그럴까, 면회 오는 사람들 다 만나고 영접도 했어요. 가택연금이니까 그 영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프리칭, 전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기가 로마인데 로마든 말든 담대하게, 용기 백배에서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건 교육, 티칭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프리칭, 티칭,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전파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이거 누구 목회예요? 예수님 목회죠. 우리 교회 목회죠. 그리고 고치는 거, 바울은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대. 그럼 말할 것도 없죠. 야, 결국 사도행전 마지막이, 엔딩이 예수님 목회를 바울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걸 보여주면서 탁 끝나는구나. 그래서 결국 자기 감옥도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로마서 이런 게 있어요? 로마 교회, 감옥에서부터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2년 동안 전도와 교육을 통하여, 프리칭과 티칭을 통하여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 개척입니다. 예수님 목회, 마가, 다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도드라지게 4장과 9장에 나오니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바울이랑 패턴이 똑같네.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교육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치료죠. 교육, 전도, 치료, 그리고 우리는 통독, 성경 읽는 것까지 포함해서. 왜? 통독을 안 하면 이 35절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 그러면 이런 목회를 못해요. 근데 이 모든 원동력은 뭐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떻게 저렇게 성경 모르고 방황할까?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보기 싫어 죽겠는데.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머니를, 아버지를, 가족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마음 주시옵소서. 왜? 저들은 세상에 정말 헛된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습니다. 기진합니다. 주님, 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일꾼이 없네.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렇군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따라하세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많대요. 주님이 볼 때는. 결국에는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마지막 장까지 다 봤지만 그 모든 게 누구 명령에 순종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시작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첨면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메뉴에 성경이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 네 가지 모토는 바로 예수님의 목회.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세워지면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트라이포트보다도 더 강력한 네 개의 기둥.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부터 11년 동안 그렇게 왔고, 더 거기다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배하리라, 교제하리라, 기도하리라, 내년에는 이제 벌써 전도하리라 이렇게 하자고 벌써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점점 하나님이 할 것들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정적이에요. 왜? 성경 전체를 사경회를 하면서 나머지 사역들 시편을 부르면서 복음성가도 부르고 하니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바로 서울에 있는 서울 에스라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소중하게 유산으로 잘 가꿔서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도 나오고, 또 정치인도 나오고, 또 공무원들도 나오고, 교육가들도 나오고,
평범한 여자의 능력, 평범한 남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정적인 남자, 가장 가정적인 여자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모자이크처럼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벽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정청 교회 개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전체를 사경해하며 교리를 배우며 시편을 다 150편까지 부르며 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비방하고 비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여 유형의 교회에 대하여 무형의 교회까지도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정청 교회로 알고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감옥에 있었어도 마지막까지 2년 동안 자기 집의 감옥에서 바울이 예수님 목회한 것처럼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목회에 동참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